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새가족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봉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끌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친분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가줄게, 그죠? 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자, 그죠?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기까지 전도자들, 그죠? 수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교회에 오기가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라, 그죠?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전도에 관한 설교를 몇 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도 설교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전도 힘든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냐, 그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일사각오로 전도하자, 이렇게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일사각오가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합시다, 그죠? 자, 이런 설교도 여러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그 부담감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천에 옮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설교가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에다 99마리를 두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목자의 얼마나 그 집념이 대단한지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복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목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와 함께 이 기쁨을 함께 이 잔치를 통해서 즐깁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잃어버린 양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양의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고집이 다 세실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이야기 전혀 안 들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 것. 결국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목자의 품을 떠나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가족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유산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주머니의 돈도 두둑합니다.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 유흥비로 그 많은 돈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죠. 설상가상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배가 고픈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데 후회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럽니다. 자, 이제 저기 아버지 집에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종들을 불러서 옷을 갈아입히죠. 신발도 신기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 아들을 오늘 찾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함께 잔치를 즐깁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오늘 찾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송아지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려전도에서 보니까 음식들 많이 여러분 준비했고 또 꽃과 선물도 저희가 여러분 준비했던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면 최고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더 큰 욕망을 여러분 부르게 됩니다. 탐욕은 더 큰 소유를 부르게 되고 자랑은 더 큰 과실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갖기 위해서 그죠? 욕망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자랑의 여러분 노예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있어서 선생님입니다. 요즘 보면 대학 교수님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국회의원 정도 여러분 됩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영혼은 공허하고 텅 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고 싶었습니다. 중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주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난 것을 육적인 이 출생으로 니고데모는 오늘 착각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이 물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식이었고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로 인하여 깨끗해진 마음, 이게 거듭남의 한 방법이고 또 하나 성령입니다. 그죠? 바로 성령 하나님. 거듭나고 중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고 내 어떤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즉 구원은 수동적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또 한마디 하시죠. 구약에 있었던 놋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불평불만하죠. 하나님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물려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시죠. 노스로만 만든 그러한 뱀을 장대에 매들어 높이 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 장대에 매달은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 자신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뭡니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다. 그죠? 이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입을 꼭 다무시고 말씀 안 하십니다. 요즘 AI라든가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참 살기 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없죠, 그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죠. 물건 마음대로 여러분 삽니다. 세계 모든 정보, 그죠? 클릭 하나면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여러분 됩니다. 또 하나 요즘 의학과 과학과 기술이죠. 앞으로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망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경은 어떠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은 망한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뜻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의학, 과학의 기술도 그죠?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가냐, 그죠? 요즘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단어가 뭔지 저도 처음 들어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다.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노화라든가 죽음 이런 것들, 그죠? 생명과학이나 신생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이게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보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입니다. 그죠? 하루에도 수십 건의 여러분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 한번 쳐봤습니다. 올해 주요 사건들이 뭐냐 그랬더니요, 캄보디아에 있었던 그죠 중국의 범죄 조직 관련 사건이 가장 먼저 여러분 떴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이죠. 아파트에서 그 층간 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둘렸던 사건이
또 이렇게 떴습니다. 또 하나 올해 9월 달이죠. 장기 방치된 시신 사건이죠, 그죠? 돈 안 준다고, 그죠? 그 여자를 살해해가지고 공터에 있는 차량에다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한 사건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11월 달이죠. 100만 유튜버, 이 투버가 수탁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인천의 한 아파트에 감금된 그런 사건도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사람들은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 땅에 죄가 만연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가득했다. 이 결과는 결국 홍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쯤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있던 그러한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그 두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그 도시가 폐허되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멸망을 향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존 버녀는 침례교 목회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멸망할 도시, 그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데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결단합니다. 야, 내가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과 함께 나도 멸망할 텐데 이 세상에 있지 말고 나는 천국으로 가야겠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죠? 무슨 소리 하냐 그랬습니다. 가면 안 된다. 그럼에도 결국 크리스찬이 갑니다. 그렇죠? 결국 좁은 문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세상은 여러분 장망성입니다. 궁극적으로 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 의미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멸망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누가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죠? 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에는 이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그럽니다. 세상이 뭘 망해? 영원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삶을 안개로 비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들여보니까 우리 인생을 풀과 또 풀의 꽃과 같다 이랬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요,
며칠 지나면요 다 시들고 꽃도 여러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올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죽잖아요, 그죠? 나도 언젠간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그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이요, 그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 발짝 가면 죽는다는 뜻이죠. 제가 올해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누굴까 제가 한번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이 브라질의 수녀였던 이 이나 카나바호라고 하는 분인데요, 116세입니다. 나는 이분이 지금 최장수인 줄 알았더니 올해 4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생존할까 이렇게 봤더니 영국의 여자분이었던 에델 캐터햄이라고 분이 116세로 그죠? 지금까지요. 여러분 살고 여러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프랑스 여인인데요. 122세까지 여러분 살았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살아야 그죠? 언제까지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콜하면 여러분 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운명도 수명도 딱 정해진 것입니다. 그죠? 영원하지 않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긴 한데 벌받을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왜 심판이 오고 왜 죽음이 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은 끝이지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펼쳐집니다. 사후세계, 하나는 천국에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수술을 할 때 이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술합니다. 그죠?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수술 이렇게 뭐 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다 이 클로노포름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 효과의 성분을 발견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이요, 환자가 고통 없이
수술하게 됐다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수술할 때 바로 이 마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클로노포름이 확산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요? 신부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그랬더니 다 이 클로노포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여전 가운데, 야, 내가 오늘 봉사함께 오기를 잘했다, 그죠?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이 일이 내 인생에 참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죄로 인하여 멸망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편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은 멸망해도 이 땅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